예, 오늘은 대쟁투 제8장 의회 앞에 선 루터. 유명한 말입니다. 루터가 나는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교황청의 가르침에 지배되어 있을 때 참으로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트의 삶에 대하여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루트의 개혁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교황청이 파문을 한 루트는 왜 보름서에 오게 되었나요? 자, 교황청은 로마에 있고 보름서는 이제 독일의 한 도시의 이름인데 교황청이 루트를 파문을 했는데 보름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황제와 교황청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한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 이미 교황청이 파문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토를 다는 것과 같은 하나의 어떤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황청이 말 한마디로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점점 종교개혁의 분위기들이 교황의 권한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루트가 의회 앞에 몇 번이나 나갔을까요? 교황청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루트의 책들은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독일 황제 칼 5세는 루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 루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성경 해석만이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1500년의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너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루트를 책망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15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1500년이 되었을까요? 1514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중심의 성경적인 종교가 중시의 암흑시대는 이미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들어온 이교의 우상들이, 이교의 종교들이 기독교 안에 이미 침투되어져 있어서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루트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감리교회가 되어졌고 또 성공의 제7일 침례교회, 칼빈의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 침례파 제 침례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높이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 잘했습니다. 칼빈 잘했습니다. 웨슬러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온 세계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바른 원칙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바른 진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의 첫 서론에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황제 카를 5세가 독일 황제로 등극하게 되자 로마의 사자들은 신속히 축하의 뜻을 표하고 그 황제에게 권력으로 개혁 사업을 반대해달라고 권하였다. 한편으로 카알이 왕관을 얻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한 작센의 선우는 루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기를 카알에게 간청하였다. 예, 여기 보면 우리는 산악간의 대쟁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독일의 황제로 이제 칼 5세가 등극하자 한쪽에서는 누가요? 로마의 사자들. 교황청의 사자들이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개혁 사업을 반대. 그저 계획 사업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계획 사업을 유지해 나갈 또 다른 편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후리들이. 작센 후리들이 작센 선우를 선택하여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칼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공로자가 작센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루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칼은 이 양쪽의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황제는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왕당들은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칙령으로만 만족할 것이었다. 그러나 선우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황제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루터의 저서들이 반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루터 박사에게 통행권을 주어 학식 있고 경건하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 자, 이 독일 황제는 보방당에서 루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칼 5세도 종교가 그 당시에 종교가 다 뭐였어요? 천주교였어요. 중세 종교의 영향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들의 종교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서 루터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모든 당파의 주목은 카알이 황제로 즉위한 지 얼마 후에 보름스에서 열린 독일의 의회로 쏠리게 되었다. 독일의 영주들이 젊은 황제와 처음으로 심의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 국회에는 토의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들과 안건들이 있었다. 국내 각 지방에서 교회와 국가의 고관들이 모여들었다. 예, 처음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지역의 영주들과의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모이는 그곳에 루트를 초청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바른 성경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물어 봐야 합니다. 결코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께로,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사업에 대하여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이때 회중의 눈이 열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중에 서서 오류의 암흑을 물리쳐버리고 광명한 빛을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맞이하도록 열어주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자,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루터의 친구들을 매우 놀라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들은 루터가 편견과 저기를 받고 있는 것을 알므로 비록 그가 통행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법왕당이 바라는 것은 내가 보름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죄와 나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오류의 사자들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 오류의 사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보름스에는 루터뿐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지도자들이 거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황청뿐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기를 루터가 보름스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후서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만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멸시한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보름수에서 내게 신앙의 취소를 강요하기 위하여 강문하고 있다. 나의 취소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는 전에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부터 나는 법왕은 우리 주님의 대적이요 마귀의 사도라고 주장한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그 당시의 배경 속에 이 말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교황이 국왕을 폐위시키고 그 지역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던 때에 루터는 감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왕은 주님의 대적이요 마귀의 사도다. 심지어 루터가 가르쳤던 루터 성경의 내용에 삼층면류관을 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교황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예, 루터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추가로 설명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3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루터가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루터가 보름스로 가기 전에 이제 여행하는 도중에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은 루터가 전에 탁발성으로 이제 수도하면서 동냥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설교하는 일이 금지당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루터에게 설교를 요구해서 루터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페이지 수가 다르네요. 여기 보면 이제 루터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 어떤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저는 은혜롭게 다가왔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런 복음의 진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공헌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막 높이는 그런 설교를 루터가 하는 것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3번 문제인데,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자신의 현재 그 위급한 상황,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위급한 상황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동정하도록 만들지 않고, 오로지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루터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마치 그에게 주어진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는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야누스에게 한 것 같이 당신을 화형시켜 당신의 몸을 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보름서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보름서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시대에 있던 오류를 깨뜨리고 참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열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재판관 앞에 서려고 할 때에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노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련한 성녀여, 가련한 성녀여,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에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 고상한 전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거기에 대하여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싸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는 전쟁이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전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제 보름서에 가서 첫 번째 첫 회에 경험되어진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는 황제의 보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침묵이 온 회의장을 엄습하였다. 황실의 관리가 일어서서 곁에 쌓아놓은 루터의 저서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모든 저서들을 자기의 것으로 시인하느냐는 질문과 그 저서들 속에서 나타낸 주장들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자, 2가지 질문. 이 저서들이 다 네 것이냐? 그죠? 두 번째는 이것을 취소하겠느냐 하는 그 내용은 여전히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그 당시 시대적 방향이 그것을 다 교황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독일 황제들도 또 그 황제도 그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황실의 관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저서의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루터는 첫째 질문에 대하여 그 저서들이 다 자기의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나는 깊이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 동안에 자기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전되고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행동함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촉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하께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언하나이다. 예, 그의 간청은 허락되어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시간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오직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읽어야 되는데. 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해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참으로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간절한 기도로부터 얻었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여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예, 마음의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죄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름서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황제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참으로 진지하고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다음에 그는 질문에 관하여 자기의 저서들은 모두가 동일한 불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첫째 부류는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해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들로 취급하였다. 이런 저서들을 취소하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둘째 부류의 것은 법안교의 부패와 나쁜 폐단을 폭로하는 저서들로 이루어졌다. 예, 첫째에 대한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바른 선행을 동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의 부류의 책들은 법왕교의 부패와 폐단,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책들은 셋째 무리의 저서에는 그는 현존한 악패를 옹호한 개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런 불의의 저서에 관하여 그는 그 내용이 과격한 점이 있으며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저서들도 취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진리의 원수들은 한층 더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잔인하게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의 말이 만일 악하면 그 악한 사실을 증거해 달라고 내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나는 지존하신 황제와 인자하신 왕후들과 모든 고관 제위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달라고 간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오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저의 저서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습니다. 예, 루터의 주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성경 말씀으로 지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또 이 책 쓴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이 제가 먼저 자진해서 제 저서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의 저서들 세 가지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예.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첫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취소할 수 없고, 둘째는 법안계의 부패와 폐단을 폭로하는 저서들이니까 폐기할 수 없지만, 세 번째 부류는 개인들을 공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개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잘못들, 죄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문제들을 폭로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황의 법안교의 부패와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세 번째는 현존한 악패를 옹호한 개인들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 개인들을 공격하였다는 게 그 태첼 같은 사람 면죄부를 그렇죠. 예. 팔고 그 영향력 있게 행사하는, 그 악을 위해서 영향력 있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 개인적인 공격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양보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걸 양보하게 되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의 그런 눈으로 그 당시 시대를 살핀 것이 세 번째도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자는 대답하였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신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목숨을 내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보름스에 가면 루트의 종교 계획을 기념하는 동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직 말씀 그리고 또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는 일이다 말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양심에 합한 곳에 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제가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는 그 양심의 영역을 떠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참으로 담대하게 보름서에서 목숨을 내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위대하고 결백한 인격,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하여 증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예, 그가 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그의 가르침들을 논정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가르침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취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두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을 부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본인이 이미 대답하였으므로 그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습니다고 말하였다. 예, 루터의 두 번째 후에 다시 루터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정말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그는 세 번째 그는 이미 다 대답을 했고 그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권유하고 위협할지라도 로마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왕 측의 지도자들은 국왕과 귀족들까지도 두려워 떨게 했던 그들의 권력이 일개 비천한 승려에게 이처럼 무시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들은 고문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그에게 대한 그들의 분노를 알려주고자 갈망하였다. 예, 참으로 국왕과 귀족까지라도 두려워 떠는 그 권력이 참으로 비천한 한 성녀에게 이토록 무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정말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므로 그들의 분노를 알려주고자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종교개혁자의 생명을 붙잡아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루터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고 힘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친구들과 원수들이 다 같이 경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서 나라의 중신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루터의 답변이 있은 다음 날 카알은 선조들의 정책에 따라 카톨릭을 지지하고 옹호할 결심을 알리는 자신의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루터가 자기의 오류에 대한 취소를 거절하였으므로 그와 그가 가르친 이단설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인도된 일개 승려가 그리스도교국의 신앙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자, 칼 오세는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선조들의 정책, 가톨릭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불경건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영토와 나의 재정과 나의 친구와 나의 육체와 나의 피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희생할 것이다. 나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루트를 추방하여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포고한 후 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완고한 이단으로 규정하여 파문함으로 그들의 사업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한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교황청도 아닌데 그 당시 국왕이 이토록 단호한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교황청의 영향력과 분위기들이 얼마나 격렬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모든 의원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청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를 이단으로 몰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황제는 루트의 통행권은 반드시 존중이 여겨져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그가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에 대한 논쟁이 있었냐면 통행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일 황제는 통행권은 황제가 발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그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통행권은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주장했지만 또 다른 반대 의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한 사자처럼 루트의 통행권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루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빚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예, 우리 로마 황제의 의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무익하고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 고결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는 일에 동의하게 하려는 매우 열렬한 운동이 일어났다. 귀족들과 선호들은 그가 이 이상 더 자기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고 교리와 의회를 대항한다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 이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루트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그 당시 추세를 따르는 루트를 이단으로 몰고 그렇게 루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공격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없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로부터 또한 유일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내 육체, 내 피,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예, 이것은 그의 친구들이 루터의 목숨을 염려하여서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가 만약 그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또 의회에 대하여 대항한다면 나라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항한다면 결국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또 생존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빠진다면 진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이 8번 대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공격을 받지 않고는 전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지만은 이 복음은 결코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은 결국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서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도 루터의 정신, 진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담대한 정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황제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황제와 제후들과 아니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서들을 시험하고 검토해 보는 데 대하여 나는 충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황제 의견에 복종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바른 신앙의 서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으로 매어지고 얽혀져 있는 나의 양심을 깨뜨리고자 하지 말라. 또 다른 권고를 받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나의 통행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황제의 손에 맡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맡길 수 없다. 결단코 맡길 수 없다. 자, 황제의 권한은 참으로 백성으로서 인정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하였더라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방편이 되었고 새롭고 더욱 좋은 하나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다. 그의 확고하고 충성된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한다. 얼마 후 루터는 황제의 건의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통고가 있은 후 즉시 정죄의 선고가 내릴 것을 미리 알았다. 루터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에 떠 있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를 떠난 후에 자기의 확고한 태도가 반역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한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재림 군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의 태도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결코 이 나라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 의지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생사와 영욕을 물론하고 온갖 일에 가장 열심으로 폐하를 순종하는 사람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가하실 것입니다. 현세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종의 충성에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굴종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 행위이므로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참으로 겸허하면서 원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름스를 떠나간 지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법왕 교도들은 황제를 설득시켜 루터를 반대하는 포고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포고는 루터를 가리켜 사단이 성녀의 복장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행권의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그의 사업을 종식시킬 조처를 취하도록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호하거나 음식물을 주거나 공사를 불문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를 응원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여 관원의 손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은 몰수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황의 권세에 대하여 대항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보름서 회의에 온 것입니다. 다시 이제 국왕은 카라오스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통행권을 인정해 줘서 가도록 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비텐베르크에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종교 개혁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르크라고 하는 이 성에 납치되어 감금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마 루터는 시커먼 천으로 그의 얼굴이 뒤집혀 씌워지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갈 때 아마 이제는 그의 삶의 시간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그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후에게 개혁자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는 프리드리히 형은 아주 정직했기 때문에 루터가 어디 있는지 대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성실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도록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루터를 보호해 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우의 계획은 그의 친한 친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루터는 원수들과 친구들로부터 숨겨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체포되어 동행자들과 분리되었고 급히 산림을 통과하여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산성 바르크부르크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사람이 그곳에서 사실 이제 루터는 처음에는 루터가 이제 끌려가고 그의 생명이 끝장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분량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붓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원수들은 루터를 침묵해 하였다고 기뻐했습니다. 루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자 아마 그들은 루터가 이제 끝장났다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소책자가 그로 말미암아 저술되어 독일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은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이 그의 삶의 중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 백성들이 보도록. 네. 그는 독일어로 그 당시 그러니까 라틴어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라틴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이 루터가 그곳에서 이제 그 독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는 거의 1년 동안 바위 투성이인 그의 반모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오류와 죄악을 견책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10번에 나오네요. 사람들의 눈이 루터를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을 진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기셨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은자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루터 앞에 마치 루터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그 위대한 어떤 인물로 나타나니까 보이는 그 인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잊혀지거나 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루터를 감추시고 그들의 눈을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이것은 그죠? 그런 뜻이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루트가 그 당시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루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 정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 당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성경이 더 많이 이제 자국으로 보급되는 중대한 일을 하므로 종교개혁의 운동은 마치 메마른 풀에 불이 번지듯이 그 당시 세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운동으로 이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네, 김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루터가 이제 그 당시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여기에 이제 설명하면서 그 당시 이제 새로이 등극된 카를 5세 있잖아요. 예. 그 칼 황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써보냈다고 그래요. 독일 전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루터에 대한 호감은 만일 그에게 어떤 불공평한 처사가 행해진다면 독일 제국의 평화는 물론이요 그 보좌의 안정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황제와 의회는 깨닫게 되었다. 그죠, 루터 영향이 대단했네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 시대마다 참 나라를 뒤흔들 만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나 이 당시에는 이 루터가 진짜 진리에 툭 써서 독일 전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건을 보였는가 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며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계획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바로 서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새아침을 가져왔던 말틴 루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개혁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께로, 더 말씀으로, 더 참된 개혁으로 돌이키는 개혁자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간계한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직접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는 성경을 볼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자국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깊이 묵상할 시간들을 번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삶이 개혁되어지는 큰 영적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